1절부터 11절까지 볼 건데 4절부터 5절까지 기니까 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은 교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상황이 중요하겠죠. 뭐 이론적으로 어떻다 이거보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며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1장 1절부터 그래서 맥락 안에서 봐야 되는데 어떤 맥락입니까? 1절부터 내용을 쭉 보면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하고도 다투면 안 된다. 관용해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다투면 안 됩니까?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았다.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 우리도 용서받았으니까 또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의 내용, 어떠한 자비냐, 어떠한 사랑하심이냐, 이런 것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창조를 포함한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신약에서 이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절 본문에서도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구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주라는 것은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표현이 훨씬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 4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독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신 하나님, 구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구주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는데 본문의 마지막으로 나타날 때라고 나옵니다. 즉 어느 때에 나타났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내용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5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의로운 행위라는 것은 율법상의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도덕적인 의로움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기서 구원하실 때 이 구원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구원입니다. 총체적인 구원인데 구원하실 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뭔가 규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서도 아니고 교리적으로 잘 믿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된 기록된 명령들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오직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오직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긍휼하심이란 뭡니까? 긍휼하심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뭔가 도움을 주거나 뭔가를 해주는 것이 이 긍휼함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이렇게 나오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란 우리가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이제 모든 죄를 값을 치러주시고 씻어주시는 것을 말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뭡니까? 뭐가 새롭게 됩니까? 우리가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평생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속이 뭡니까? 예.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이제 해방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구속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단에게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듣고 배우고 훈련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졌다 이랬다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죠. 성도는 스스로 어떤 이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노력들과 훈련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성도가 감당하는 노력과 훈련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베풀어 주셔야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죠. 조금 설명이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은혜라는 건 뭡니까? 아무도 한 것이 없을 때에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얻게 되었다. 지금 본문에서 특징적인 것은 뭡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하느냐?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중생의 씻음을 입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고 의롭게 됨을 입고 구원을 얻고 상속자까지 되는 그런 은혜로 쭉쭉쭉 연결돼 갑니다. 여기서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지금 7절까지 앞에서 이런 내용.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뭐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 이유가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고 이런 것을 가르친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는 교리가 성도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데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모두가 똑같은 조건하에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본인이 안 좋게 반응해서 안 믿게 된 것이고 나는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좋게 반응해서 뭐 더 열심히 애써서 뭔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던가 혹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도 열심히 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공로를 인정받고 구원이 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잘했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못했다. 다른 사람들은 뭔가 엉망으로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생각은 자신의 노력과 그에 따른 업적을 기준으로 어떤 모든 사람들을 줄 세우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이런 교리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고 자랑하게 되고 선생이 되고 가르치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구원받은 나를 봐라. 나는 이렇게 산다.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만큼 노력을 안 해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죠. 내가 노력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음의 내용이 좀 이상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과 행실에 부족함이, 악함이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나 쉽게 정죄할 요소들을 많이 찾아내게 되는 거죠. 노력을 안 했으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뭐 어쩌고 이런저런 너무나 쉽게 정죄할 만한 요소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믿음도 가지게 되었고 좋은 성품도 가지게 되었고 다 내가 노력한 결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3장 2절에 나오는 내용들 뭡니까?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도 안 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자신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갈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의견이 달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이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성경을 직접 해석할 줄 알고 공부한 내용이 많아서 어떤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목회자들은 그리고 그럴 의무가 있죠.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가 아닌가 당장 모르더라도 찾아와서라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분별할 수 있다면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일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일들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하면 서로 간에 다툴 일도 없죠.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네. 그럼 아무도 불만을 가질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부딪힐 일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뭡니까? 내가 잘 노력해서 뭔가가 되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뭡니까? 나는 이미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었고 그러면 내가 결정한 것이 내가 생각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해봐서 괜찮았으면 그게 맞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 노력해서 뭔가 열매가 맺었다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필요 없이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옳은 것이 너무나 쉽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았다면 그런 태도를 갖지 않겠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적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태도인 것이죠.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가 왜 천국 가기 어렵습니까? 여러모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이제 들어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과 성품과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모든 것이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남들보다 나은 것이 되어버리죠. 왜? 남들보다 돈이 많으니까. 부자는 자신보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태도 같은 것들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와 다르면 뭐다? 다 틀린 것이다. 왜? 내가 그들보다 돈이 많으니까. 의견이 갈릴 때마다 부자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당신의 그런 판단과 결과가 어떠하냐? 당신이 지금 주장하는 나와는 다른 당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열매가 뭐냐? 결국에 나보다 돈 못 벌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되니까 용납할 여지가 없는 거죠. 100명이 모여서 99명이 자신을 욕해도 자신이 제일 부자라면 부자는 이런 생각을 능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다 틀렸고 내가 맞다. 그렇죠? 왜? 내가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당신들이 그렇게 나와 생각이 달라서 나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다. 당신도 모두 잘못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자신을 업적으로 여기면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면 사람은 그 업적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줄 세우고 평가하게 되고 자신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올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곳에 그 돈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능히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 사람은 그만큼 또 더 감사하게 되고 또 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듣고 배우는 믿음을 가지고 좋은 성품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성품으로 내가 막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열매가 있고 스스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선한 말과 행동들이 스스로 자신이 이루어낸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것을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신이 스스로 해낸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며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다라고 여기는 자의 특징이 이러한 태도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더욱 힘쓰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생명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더욱 했으며 더욱더 죄 짓는 일을 싫어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그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것이 자신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이제 디도서 3장 2절의 내용들 다투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한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 일을 이뤄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뭔가 이뤄냈다, 내 노력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하면서도 이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왜? 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랑하고 나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의견들, 다른 태도들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신들도 나와 똑같이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고의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항상 내가 맞고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내가 뭔가를 이뤄낸 것은 하나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감사할 일뿐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더 좋은 것을 은혜로 받은 것뿐이지 저 사람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는 악한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왜? 나도 저들과 같았으니까. 꼭 내 자신을 보는 듯하고 내 자신에게 권면하는 듯하는 것이죠. 험한 말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말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일은 있어도 그들과 다투고 싸우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악할 때에,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에게 분노를 쏟아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심지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온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우고 분노하고 험한 말하는 죄를 지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짓지 않는 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을 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선한 말로 이런 하나님의 일만 우리가 잘 감당하며 거기서 우리의 일은 끝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서 설득하고 이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일이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잘했고 다른 사람이 더 못했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내가 노력했고 저 사람은 노력하지 않았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음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투기도 하고 가르치는 투의 말을 쉽게 하고 자신 해왔던 일을 소개하는 거죠. 그것을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게 될 때도 있고, 의견이 다를 때에 다투고 싸워 이기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왜? 자신의 은혜를,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분노하고 다투고 범죄하기보다는 다투지 않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과도 평생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가깝게 지내야 되느냐라면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복음을 전하거나 권면할 때 듣지 않는 사람들,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과 평생 사이좋게 지내고 모든 그들의 악한 일을 다 참고 넘어가야 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단이나 또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유한 태도로 권면해라.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그들을 멀리하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워라. 설득해라. 싸워서 이겨라. 혼내줘라. 이런 게 아니라 온유한 태도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멀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멀리하고 여기서 멀리하고 떠나라는 것이 싸워도 된다, 분노해도 된다, 악한 말을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멀어져라 이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떠나야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을 위해서 애쓰거나 쓸데없이 그들의 죄 짓는 일에 피해를 당하는 일이 쓸모없는 시간 낭비, 인생 낭비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 열매가 없는 일에 매달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또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과 왜 멀어져야 됩니까? 왜 그들을 떠나야 됩니까? 싸우지 않기 위해서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 분노하지 않기 위해, 악한 말, 악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해도 듣지 않으면 떠나라. 그래서 우리는 권면을 할 때든지 악한 사람들을 멀리할 때든지 사람 마음 가는 대로, 사람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성경의 원리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빨리 복음을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혼을 내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돌이키게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왜 떠나야 되느냐, 모든 상황에서 전부 다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온유한 태도로 권면을 해도 듣지 않을 때, 우리가 화내고 싸워 이기려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멀리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저 떠나고 멀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디도서 3장을 보면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일단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피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무익하고 헛되다. 요즘 시대 기준으로 번역하고 적용을 해보면 교리적으로 세세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다툴 필요 없다. 전하였을 때 듣지 않는다면 다투지 마라, 피해라.
이러한 다툼은 다 무익하고 헛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려도 이런 것들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저 한두 번 이야기하고 멀리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태도가 바로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는 것이 아니냐? 설득 못했는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단들은 이단대로 활개치고 돌아다니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압도하고 싸워 이겨야만 혼쭐을 내줘야만 교리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알듯이 뭡니까? 이론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봤다는 거죠. 디도가 볼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레데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까? 교리적으로 잘못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서 부도덕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죄를 고치지 못하고 자신의 성품을 바꿔내지 못하고 이단들의 만료가 그런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상한 교리, 이단적인 교리는 올바르지 못한 성품을 만들어내거나 혹은 악한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쳐내지 못하고 결국에 이단들은 스스로 부패하고 죄 지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디도서 지금 본문에서 다투지 마라,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관용해라 하지만 잘못된 교리, 이단적인 교리는 결국에 실천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연결성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긴밀하게 올바르지 못한 교리는 실천의 문제와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서 이단적인 교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인의 성품과 도덕성과 양심을 오염시키고 그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도록 죄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8절에 나오듯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을 왜 설명하느냐? 믿는 자들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논쟁에서는 말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여도 말 좀 잘하는 사람이 더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올바른 교리는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올바른 성품과 올바른 양심과 올바른 지혜를 성도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샘솟게 만드는 것이죠. 올바른 교리를 마음에 품고 듣고 배우고 공부한 성도들은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국에는 뭡니까? 논쟁하고 다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성도들의 인생은 빛이 납니다. 빛이. 그 모든 올바르고 모범된 말과 행실을 통해서 평소의 모든 습관들, 모든 성격들, 모든 그 지혜와 판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빛이 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인생,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그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계속해서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스스로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스스로 자랑해야 되고 교만해지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점점 더 자신의 죄의 악함에 그 범죄함에 계속해서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에 교리의 옳고 그름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굳이 애써 증거되어지지 않아도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성도들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 빛처럼 비추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지혜와 또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에는 반드시 올바른 성품과 올바른 행실이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멀리하며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약에 고치지 못하고 있는 죄들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의 성품과 마음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지식에서도 자라가고 성품에서도 자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